오늘 아주 좋은 시간, 특별한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유지연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과 저를 또 인연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많은 그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또 여러 문화 선교적인 측면에서 또 많은 비전을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지연 장로님께서는 국내 정상급 어쿠스틱 기타리스트십니다. 그리고 음악 프로듀서이시고 또 작곡자이시고 편곡자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중음악 중에 명반들이 많죠. 이 정태춘 씨라든지 박은옥, 신영원, 김범용, 이선희, 임지훈, 윤영주, 산울림, 김종찬, 해바라기, 강은철, 배따라기, 양하영, 한돌, 기른정, 이종영, 약 500여 앨범의 작곡, 편곡 그리고 세션을 맡아서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포크 그 송이 아주 유행하던 시절에 아주 포크 기타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정선 씨와 함께 포크 기타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서 사랑과 평화라는 아주 유명한 명곡을 남기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독교 음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면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여러분 많이 애청하시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했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1집에서 4집까지의 모든 편곡과 또 프로듀싱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뮤직 디렉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그 다음 다윗과 요나단, 최미 사랑이야기 등 수많은 곡들 100만 장 이상 판매된 앨범의 편곡 연주 프로듀싱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셔 뮤직 그룹의 대표시고요. 젊은 세대들은 잘 알 겁니다. 힐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해외 찬양팀이죠. 그 찬양팀의 찬양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셨고, 빈야드, 지저스 컬처, 그 다음에 베델뮤직, EMI, 여러 가지 전 세계 유명 레이블들의 음반들을 국내에 아주 최초로 소개를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증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하면서 감상을 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지연 장로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이렇게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는 많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음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친구처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제가 사실 이 교회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 사자교회 좀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날짜를 잘 해서 한번 같이 우리 청년들과 교인들과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날짜를 오늘로 잡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 초청도 받고 그러다 보면 다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지만 또 어떤 데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 사자교회 오면서 무슨 어떤 찬양하라고 초청받아서 이렇게 왔다 그런 생각보다는 여기 한 분 한 분 제가 성함은 다 몰라도 이렇게 만나 뵙고 교제할 수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오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전부 다 좋으시고 그냥 찬양 안 하고 둥그렇게 돌아 앉아서 놀았으면 좋겠네요.
저 부탁이 있는데요. 예, 제가 그 연주하거나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박수 그냥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박수 안 치고 그냥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아까 카포로 어디다가 다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게 버릇이, 제가 옛날에 좀 자취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자취할 때 뭐 손톱 깎게 뭐 이걸 다 여기다 넣고 다녔어요, 주머니에다가.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 경찰한테 한번 걸렸었어요. 제가 연애할 때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그 연락이 힘든데 지금 저희 아내죠. 그 연애했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제가 한 8년 동안 연애했는데, 근데 그 지금은 장모시지만 그때 이제 저를 못 만나게 해갖고 제가 그 보고 싶고 그래갖고 그 동네 가갖고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게 발을 딛고 담 너머에 그 저희 안에 있는 방에 돌 던지느라고 이제 왔다고 그래갖고 돌 던지려고 이렇게 뒤뜸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 경찰한테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그 동네 그때 당시에 그 도둑이 많이 들어서 연쇄 도둑이 들어서 그 잠복 근무하면서 잡았는데 절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파출소 끌려 들어가갖고 봤더니 주머니에 손톱깎개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놈이 이걸로 열쇠 땄구만. 그래갖고 걸렸어요. 그래갖고 걸려서 조서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여자 만나러 왔는데, 그래갖고 그 형사가 이 사람을 만나러 왔으면 당당하게 대문을 두들겨 야지 그렇게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 형사가 그 집에 가갖고 우리 집사람 불러줘서 만났습니다. 주머니에 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이 곡은 Draw Me Close라는 곡인데요. 그 한국말로는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But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the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 돌리리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Jesus,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Jesus,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아멘. 그 임재 반주 좀 하나 좀 틀어주실래요? 여러분 임재 노래 좋아하시죠? 그 맨 처음에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노래하세요. 저는 기타 칠게.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다 저 말고도 다 그렇겠지만 불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제가 이렇게 불교에 이렇게 심취했던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불교면 다들 따라서 불교라고 학교에서 종교가 뭐냐고 적어내면 그냥 불교라고 적어내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전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또 변호사 제 어린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 때 변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를 이렇게 아버지 자가용 타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여튼 그 사연이 많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시고 계모가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힘이 들어도 저만 참으면 저희 어렸을 때는 저만 이렇게 참으면 그냥 가정에 모든 평화가 오고 또 아버지한테 대든다는 건 꿈에도 못 꾸고 그냥 모든 걸 시키는 대로 제가 뭐 아버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친께 앞에서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앉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엄한 집안에서 자라고 아버님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런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이 저를 술을 가르쳐 준다고 같이 앉아서 술 먹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엄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계모를 만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빼돌리고 그리고 그냥 계모라고 여러분들이 요즘 21세기의 계모가 아니라 정말 콩쥐 같이 같은 계모였어 갖고 저를 어떻게든지 죽이거나 내보내거나 하여튼 저를 이렇게 면전에서 저를 안 볼 수 있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다못해 너무나 힘든 거 많았지만 중학교만 다닐 때도 소원이 아침에 뜨뜻한 밥 먹고 학교 가봤으면 매일 찬밥을 주고 그래서 근데 그걸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찬밥 먹고 다니면서 중학교 때 뜨거운 밥 한 번 먹어봤으면 그럴 정도로 저를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아들을 3명 아들들 딸 하나 낳았는데 그리고 집에 와보면 자기 아들들 딸은 뜨거운 밥 먹고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은 큰 냉장고가 있었고 뭐 RCA 빅타 뭐 전축이라는 게 없었을 때 다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냉장고에 뭐가 먹고 싶은데 먹으려고 그러면 아빠 드릴 거다. 아빠 드릴 거라면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아들들 딸들이 먹고 있고 많이 상처를 받고 자랐죠. 뭐 국민학교 가서도 엄마한테 어머니 카네이션 꼽아주는 날도 전 카네이션 책상에다 놓고 울고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깨워주면서 내가 네 엄마처럼 생각해라. 그러면서 많은 그때는 몰랐었지만 그게 굉장히 저 삶에는 굉장히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돈이 많으셔갖고 그 교회에서 장로 그러면 불교에서는 처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처사였어갖고 도봉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도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도봉산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녹야원이라고 있는데 그 절을 저희 아버님이 지셨어요. 그 절이 저희 거예요. 그래서 뭐 툭하면 거기 가서 놀러 가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절에 초파일 되면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이름 써갖고 거기다 복을 빌죠. 그러면 그 법당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비싸고 제일 끝에 저기 계곡 아래 등에는 뭐 2만 원 낸 사람, 3만 원 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법당 아무래도 절을 지은 집안이니까 그 앞에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가봤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제 이름이 없는데 계모가 제가 부처님한테 복 받을까봐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 생각하면 내가 부처님한테 복 안 받길 잘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이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가슴에 왕상처가 됐죠. 야, 내가 복 받는 거 싫어서
부처한테 복 받는 거 싫어서 등 빼버렸구나.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다 놓고 등해. 그러면 100만 원은 자기 아들들 주고 내 등은 없어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쫓겨났어요. 결국 그러고 자기 아들, 큰 아들을 곤틀 가리켰어요. 곤틀 가리켜서 우리를 좀 우리를 보호한대요. 자기들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러면 우리를 때려주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곤투 도장에 보내서 곤틀 가리켰는데 뭐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걔한테 맞아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말 계모 같은, 그래갖고 자기 친정 쪽에 다 이미 돈을 빼돌리고 다 이렇게 해서 그 나중에,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제가 저희 집안에서 일대 이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나중에 다 영접하시고 영락교회 쭉 다니시다가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영접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계모하고 조건이 있었는 게, 너 아버님 예수 믿고 집안에 이렇게 예수 이거 불상 다 없애고 부족 다 없애고 그러면 너한테 돌아가는 건 없다, 돌아가는 돈 없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죠. 돈 없어도 좋다. 그냥 난 예수 믿겠다 그래갖고 그 돈 안 받기로 각서 썼어요. 각서를 쓰고 다 아버님도 믿고 이렇게 하고 집에 있는 불상 다 없애고 장례식 때 또 중이 왔는데 제가 다 알아서 뭐 오시는 건 좋지만 우린 기독교장으로 드리기로 다 돼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많은 세월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찍 자취하고 나와서 생활하면서 다른 분들의 도움 많이 받고, 또 제가 공부할 때 학비가 없어서 어떤 목사님의 도움도 받고, 인천에 계신 서명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고 나중에 헌신해서 하나님 일할 만한 청년이 있으면 불러와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찝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그 목사님도 잘 사시는 분은 아닌데 그 집안에 그 동생들한테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죠. 형, 우리 집도 못 살고 나도 지금 돈이 없는데 왜 돈을 남을 도와주냐? 왜 쟤를 도와주냐? 물론 지금 그 쟤를 도와주냐는 그 친구는 서울하고 지금 저보다 형령그러고 그런 게 친형제처럼 그 위에 지냈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돈 없을 때 목돈으로 400만 원 주시고 매달 40만 원씩 주면서 공부해라. 그리고 나중에 주님 위해서 살아가면서 제가 하여튼 예수 믿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도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돈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너 이름 알 필요 없어 그분. 근데 제가 볼 땐 그 목사님 본인 같은데 하여튼 그 이름 알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해. 네가 이름 알아야지 기도하냐?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네가 그분 은혜 갚는 길은 네가 나중에 젊은 청년들, 학생들 중에서 정말 어렵지만 정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해서 큰일 할 수 있는 애들 사람 키우는 게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예수 믿은 건 저희 아내를 만나서 믿게 됐어요. 저희 아내하고 연애했는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붙들면서 믿음 생활 할 거냐고 물어봐요. 믿음 생활 하고 예수 믿을 거냐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고 믿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만나자 그러는데 제가 겁이 덜컥 나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왜 종교하고 그걸 연관시키냐. 종교하고 그런 걸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건 종교하고 몰라서 그래. 종교하고 연관시키는 게 아니고 삶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때 당시에 카톨릭이었었어요. 성당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 내일부터 다니자.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 쫓아서 성당을 다녔어요. 성당 다니는데 또 신부님이 나보러 성경 공부해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성경 공부해갖고 명동성당에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명동성당에서는 이런 데로 성경 공부하면 1, 2등 상도 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명동성당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1등을 계속 한 3년간 했어요. 그랬더니 조 빈첸시오 신부님이라는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야. 이 청년하고 결혼해.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제가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대요. 맨 처음엔 저보러 신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신부할 거 아니나, 전 신부 체질이 아니다. 신부 체질이 아니라 그래서 전 그냥 세상에서 살 거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 된 사람한테 이 청년 잘 보니까 괜찮으니까 이 청년에 결혼해도, 그러니까 신부님이 결혼해도 좋다 그러니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은 신부님한테 속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제가 또 노는 거 좋아하고, 제가 이쪽에 음악하는 쪽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 작가, DJ, 레코드사, 개통들, 팝칼럼니스트, 사회보는 그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또 야구팀도 있었어 갖고 주일마다 여의도에서 야구도 하고 또 낚시하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그런 바람에 결혼을 해서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교회를, 성당을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당을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년이 지나고 저희 집사람도 저 때문에 믿음도 다 버리게 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어디 가는데 교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당은 안 가고 왜 교회 가나. 그런데 이제 어느 사람한테,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를 받고, 그래갖고 교회에 이제 인도를 받아서 다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가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많이 그랬어요. 남편 밥을 해줘야지 무슨 기도를 하러 가냐고.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를 싫어한 게, 성당에서 이렇게 점잖게 예배드리다가 교회 가니까 지금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저거 미친 사람들이도 저게 성당에서 저 조용히 넥타이 메고 점잖게 젠틀하게 예배드리지, 하나님한테 박수 쳐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러면서 막 깐죽대고, 우리 집사람 집을 믿음을 가지려면 가정생활을 잘해야지 믿음이지, 기도한다고 믿음인가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가더라고요. 하고 또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뭐라고 못 그러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정생활하면서 여자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자한테 집에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남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해갖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새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요새는 아파트 생활하지만 옛날엔 집집마다 두들겨 다니면서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예수 믿으세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말씀 좀 잠깐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올 때마다 제가 좀 화가 나갖고 성당도 안 다니고, 우리 집사람 금요일 날 교회 가고 어디 순봉교회인지 어딘지 이상한 데 가고 막 떠들고 막 그러고, 또 어느 날 사람들 몰려와갖고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는 나가 있고, 그러고 그런 게 싫어갖고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와서 성경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갖고, 그래 그러면 성경이 이런데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물리친 게 아니라 말하다가 정말 내가 답답하고 불쌍해서 갔겠죠. 그랬더니 내가 볼 땐 다 물리쳤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성경을 말하면, 글쎄 성경에 나도 그거 안에 몇 장 몇 절에 이러는데 그게 꼭 그 말씀이 아니시고 꼭 그게 그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다 물리쳤는데, 어느 날 나이도 이렇게 많지 않은 전도사가 한 명 왔어요. 전도사가 한 명 와서 딱 말하는데, 제가 그 전도사 말하는데다 막혔어요 그날. 그래갖고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이놈의 자식 봐라, 내가 목사도 물리쳤는데 전도사가 와갖고, 그러면서 그 목사한테 말씀해서 진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다시 보고 너를 나중에 오면 죽여주마. 그래갖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성경에서 보는 게 있고요. 옛날엔 관주 성경이, 요새는 성경책도 많지만 관주 성경이라고 있고, 성당에서 보는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고, 제가 영어 성경을 보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세 개를 놓고 성경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쫙 읽어주고 영어까지 다 읽어주고, 너 오면 영어로 다 얘기해갖고 너 한번 보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 저기 아내 얘기가 3-4시간만 자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 24시간에 4시간 5시간 자고, 그리고 밖에 나갈 일 잠깐 있고 음악 무슨 일이 빼놓고는 성경만 보더래요. 성경만 보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제가 말씀에 멈췄어요. 어느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에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씀에서 말도 못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건방지고 못되고 잘난 척하고 아주 악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너무한 척하고 이건 사람 중에서도 아주 이거는 못된 영혼이고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세숫대야 가득 찰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그자 주일날부터 지금 어디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 다니는데 그래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나보러 왜 갑자기 개종했냐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아내 만나갖고 참 하나님 알게 되죠. 뭐 그 여자가 은인이죠, 은인. 예. 그래서 가끔가다 나한테 그거를 이제 대놓고 은인한테 대들지 마, 막 이렇게 그렇게. 근데 하여튼 은인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고 그래서 부근에 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믿고 남자가 그래서 믿는 남자한테 가야지 애초에 안 믿는 남자에다 갔다가 남자를 돌이켜.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결혼하기 전에 저를 안 만난다고 그런 게 안 믿으려면 안 만난다. 결혼하면 믿는다. 그걸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노래 한 곡 하고 다음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볼지어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거를 그 이후에 작곡을 한 곡입니다. 제가 음반에도 들어있지만 근데 참 하나님이 제가 이거 뭐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한 창세기나 무슨 뭐 출애굽기 정도에서 깨달아갖고 울었으면 모르는데 성경을 다 읽어갖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뭐 영어 성경 뭐 이렇게 읽는데 이게 뭐 시편 정도에서만 이렇게 읽었어도 뭐 뒤는 안 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끝까지 다 읽고 요한계시록 거기까지 다 와갖고 이렇게 울게 만드셔갖고 성경을 또 이렇게 한번 다 읽게 만드셔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볼지어다 한번 들려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야베스 기도 하나 좀 틀어주세요. 제가 그 이후에 또 하나 만든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야베스 기도 다 아시죠? 예, 그 야베스 기도 제가 작곡했는데 이거는 그 방송에 많이 나와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반주 조금만 올려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살면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쌀 같은 거 떨어진 적도 많고요. 제가 또 그 고집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저기 장인 장모가 저를 반대했던 거에 제가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앙심이 있었나 봐요. 내가 출세해서 두고 보자 뭐 그런.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려워 갖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친정집으로 보냈어요. 내 고집 때문에 이 사람 되게 힘든구나 해서 친정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친정에 있다가 한 2달을 못 견디고 나왔어요. 저희 장인께서 송재용 씨라고 그 군 출신인데 그 광복 30년 주년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대구 감옥소에서 이렇게 꺼내 주셔 갖고 그 조사받고 그러던 이렇게 송재용 씨라고 그 우리 장인인데 그 옛날 분들이 다 그렇지만 내가 처갓집에서 한 2달을 못 있었던 게 매일 나 불러다가 내가 네 나이 때 그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네 나이 때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은 청와대지만 옛날에 중앙청 이사였었는데 내가 네 나이 때 중앙청 이사였는데 너희 젊은 놈이 뭐하나 그래도 군인 출신인데 막 욕도 해가면서 막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하냐 말로는 그렇겠지만 속으로 왜 금송아지 얘기만 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도저히 장인 밑에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 나가서 하숙 어디서 하숙하고 내가 돈 벌어서 전셋집이라도 구한 다음에 당신 부를 테니까 있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세 생활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전셋집을 맨 처음에 나왔어요. 왜냐면 전셋집에 휘경동에 있었는데 제가 총각인 줄 알았는지 전셋집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자꾸만 나하고 잠깐 우리 딸 어떠냐 그러면서 막 밥도 더 주고 다른 하숙생들은 계란 후라이 해놨다가 저녁 때 늦게 들어오면 찬 후라이 그냥 주는데 저는 늦게 들어오면 후라이 다시 해주고 막 그래가면서 자기 딸이어서 저 장가 갔다 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 하숙집을 나왔어요. 나와갖고 다른 데 가서 제가 있다가 이제 저희 아내를 이제 부르고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 장모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 용달 같은 걸로 쌀가마니를 좀 보내고 그랬는데 제가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쌀가마니 도로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 먹겠다고. 제가 못됐죠 그런 게 좀 많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많이 세월을 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때 작곡한 겁니다. 제가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그 환난 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데 하나님 야베스가 그 힘들 가운데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야베스한테 기도 응답해 달라고 허락하셨던 거 나한테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런 노래를 그냥 성경 말씀을 작곡해서 막 그때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들려드렸고요. 제가 그러면서 세상 음악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아까도 목사님도 말했지만 제가 한 500가지 앨범 정도 해왔고 제가 한동안 제가 기타가 안 들어간 앨범이 없었고요. 특히 뭐 트로트보다는 팝이나 그 포크 계열 음반에 죄송합니다. 음반에 그 뭐 정태춘, 박은호, 뭐 촛불 시네마 그런 거부터 임지훈부터 이선희부터 뭐 김범용 뭐 이런 걸 음악을 다 해서 기타 칠 때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한동안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고 그런 이제 힘들었다가 고생 많이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뭐 슈퍼 가서 일하고 뭐 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유명해지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제가 보면 80년도 중반 같은데 보면 보통 여성 직원들 여직원 월급이 보통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80년도 중반 보통 회사에서 한 60만 원 많으면 70만 원인데 60만 원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일 때 제가 보통 오전에도 기타 치고 오후에도 기타 치고 저녁에도 기타 치고 3번 칠 때도 있고 어떤 때 없으면 한 번 칠 때도 이렇게 기타를 하루에 3번 치면 제가 12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여직원 월급 2달치를 하루에 벌고 그랬었기 때문에 많이 쓰고 또 이 차도 자가용 같은 거 힘들 때 이 무스탕 같은 거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돈도 막 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 또 엉망으로 이렇게 많이 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 이쪽 음악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게 밥 벌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내가 한참 유명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갈등을 주셨어요. 왜 내가 지금 한칸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내려놓게 하시나? 그럼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청년들한테도 네가 하나님한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한테 헌신하라. 물론 제가 막 하다가 유지연이 쟤 안 돼. 이제 한물 갔어. 막 그렇고 말할 때 하나님 믿어도 뭐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런 데는 아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항상 왕성하게 일할 때 일을 부르셨어요. 저는 그게 참 많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떨 때 운동선수도 보면 한참 정상일 때 은퇴한 사람은 끝까지 막 이만기는 지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씨름 그러면 이만기더라고요. 마라톤 하면 황영조고. 그게 정상에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청년들도 일하다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한테 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만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자기가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그 일할 수 있는 능력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물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직장을 관두고 다 교회로 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렇게 내가 가진 탤런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건 제가 그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시고 제가 세상 일을 100 했다면 이쪽 일 10, 90, 10, 80, 20 이렇게 점차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쪽 일만 하게끔 하시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돈도 다 이제 많이 벌지 못하고 크리스찬 쪽 일하면서 이렇게 그냥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된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까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고 있습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길 때 제가 초대 음악 감독, 뮤직 디렉터로 일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화세 예술에는 음반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없을 텐데 그거 1, 2, 3, 4지까지 사실 1, 2, 3, 4까지 모든 노래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 제가 다 번역하고 기타 연주하고 편곡하고 그거 갖고 제가 풀타임 음악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경배 찬양을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고 아우리치 하고 제가 일본, 중국 같은데 대만 같은 데마다 막 10몇 번씩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한 달에도 2번씩 가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아우리치 다니고 음악 일만 4년 동안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비량이죠. 거기 자비량에서 월급 한 푼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면서 제가 94년도까지 한 4년 반 정도 그 두란노 경배 찬양을 섬기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 피셔 뮤직. 피셔라는 말은 어부라는 거 아니에요? 어부, 고기 잡는 사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래서 Come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래서 이 피셔 뮤직을 그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이렇게 피셔라는 말이 어부라는 말이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밀크, 페이퍼, 잉크, 컴퓨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그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전화가 와도 피셔 뮤직입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한꺼번에 알아듣는 회사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도 사업하려면 삼성, 뭐 현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피셔가 뭐냐. 근데 그 친구들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갈등을 많이 했죠. 이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꿀 수는 없는데 맨 처음에 말씀 주실 때 한 3가지 주셨어요. 맨 처음에 레인보우 무지개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무지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언약이잖아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갈까 그러면서 레인보우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야 레인보우가 뭐냐 무슨 양산 회사냐 우산 회사냐 무슨 그래갖고 그 레인보우 아니가. 그 다음에 제가 또 사도 바울 말씀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을 경주에 비유해요. 우리가 믿음을 경주하나니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운동장 가서 어떤 사람은 100m 인생이 마라톤처럼 우리가 경주를 경주한다. 그래서 레이서라는 말을 내가 굉장히 안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레이서라고 하려고 했더니 무슨 카레이서 같은 그런 무슨 자동차 회사 같은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피셔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피셔 뮤직입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한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부요 어부. 그러면 그 말 자체는 어려운 영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피셔입니다. 그러면 네 피셔요 파셔요 뭐 그러고 막 그러고 뭐 그러고 막 그런데 제가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있는데 제가 안 바꾸고 있는 건 한 1년 있다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전 세계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제일 유명화되는 그 찬양회사 목사들, 찬양회사 워십 리더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 음악을 한국에 들어온 일을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는데 회사 이름 뭐냐 피셔 그러는데 피셔가 뭐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chapter 4 verse 19 그래갖고 마태복음 4장 19절 그러면서 미국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먼저 말을 하지 피셔가 뭐야 그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계로 뺑뺑이 돌리려고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래갖고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까 드라미 클로스를 불렀지만 지금은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작곡을 해갖고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저도 작곡도 그렇지만 한 90년도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90%가 다 외국 걸 번역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번역한 건데 그 번역한 것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한국에 번역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있는 전 세계, 미국만 말고 전 세계 미국, 영국, 전 세계 음악에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크리스찬 뮤직의 90%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소개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빈야드. 그다음에 여러분들 힐송 모르는 사람 없죠? 힐송, 베델처치, 지금 미국에서 최고라는 지저스 컬처, 또 미국의 EMI, 영국의 킹스웨이, 서바이버, 인테그리티, 대만의 또 독일, 또 뉴질랜드 모든 음악을 저희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와서 그게 영어로 불리면서 워십 리더들이 사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알리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하나님이 피셔 뮤직이라는 걸 그렇게 해서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저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책 쓰라고 간증 책 쓰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 개혁할 때마다 큰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빈야드라는 철치 그 교회 개혁하게 된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차려서 있는데 회사 차릴 때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 경배 찬양하면서 4년 반 동안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고 다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다 그래서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빈털털이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어느 회사하고 계약하고 1,000만 원인가를 그때 돈으로 받았었는데 그 제가 가수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사람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가수 하나가 저한테 500만 원만 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도 유명한 거 부르는데 근데 내가 얘기 왜 그러니까 집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2,500이 있는데 500 있으면 3,000 있으면 좋은 집을 얻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니까 같이 가서 봤더니 그 500 차이지만 정말 나 같아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500 차이인데 이 집이 너무 좋다 야 그래갖고 그 3천만 원짜리 집을 가서 야 그거 진짜 야 거기 야 그거 너무 천지 차이다 500만 원 차이인데도 그래갖고 500을 꿔줬어요. 근데 이사 가고 나서 돈으로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 화도 나고 전화 걸어서 이렇게 따지고도 그랬지만 하여튼 열심히 믿고 그럴 때인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냥 기도하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돈을 계속 안 주는데 한 2년 있다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받아서 500만 원을 빌려온 거 받아서 50만 원은 감사원금하고 450만 원 갖고 피쉬뮤직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시작한 거죠. 빈털터리 갖고. 그래갖고 그 책상 그 여기 지금 그 앰프 있는 그거보다 조금 그거 한 3배 되는 책상 하나 있고 이렇게 뭐 한 7평 되나 6평 되나 그런 방 안에 저 혼자 있으면서 피쉬뮤직을 써서 제가 배달도 하고 주문도 받고 뭐 공장도 가고 혼자서 별걸 다 하는 나중에는 아르바이트 한 명 뒀지만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직원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외국에서 비냐드랜드에서 한국으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저도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국에 우리 교회 음악을 한국에 배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비냐드 처치의 음악을 배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프로포설을 뭐라 그러는 목사님 그 사업 신청서 같은 그걸 내라고 그랬으면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낼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써야겠지만 그래서 7회사가 거기다 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경배와 찬양 거기는 거기다가 야 이 온누리교회 우리 형교회야 하영인 선교사가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스텝만 해도 250명 있어. 또 뭐 금성 레코드사는 우리 파주에 공장이 있어. 효성 레코드사는 우리 안양에 공장이 있어. 뭐 인피니스 랜드는 을지로에 4층짜리 빌딩 우리 빌딩이야. 우리 직원 열 몇 명이야. 여기 25명이야. 그런데 저는 저 혼자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뭐 저는 회사가 어떻다 그런 것도 말할 계제도 없고 그냥 내가 쓰는 것만큼만 쓰고 그때는 이메일도 안 됐고 팩스나 전화로 왜곡하고 일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간다. 가서 7회사를 다 만나보고 얘기하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제 이름이 영어로 데이빗인데요. 데이빗.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하고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별로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들었나 봐요. 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하여튼 그랬더니 데이빗 참 우리가 너하고 말하면 참 얘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막 일만 하려고 하는데 너하고는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그 친구 같으니까 우리가 뭐 되든 안 되든 너하고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런데 왜 얘가 왜 이런 시점에서 왜 되든 안 되든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러는 거 안 되려고 그러나 막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너하고 결혼 안 해도 우리 계속 친구로 남어 막 이렇게 그냥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보기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다들 만나면 자기 회사로 데려가죠. 파주로 데려가고.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크잖아요. 온누리 이거 우리 형교야.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죠. 우리 스텝 250명이야. 뭐 그러고 다 을지로 자기 빌딩 데려가고 이거 우리 빌딩이야. 빌딩도 당신이 있어. 그러고 다 그러는데 정말 천만다행히 저한테는 회사 가보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얘들이 이상하다. 마음에 불안하면서 왜 회사 가보자는 얘기야. 회사 가보자면 난 난리 나는데. 그래서 한번으로 이런 생각도 친구 회사한테 잠깐 빌려달라고 그러고 간판 갖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여달라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뭐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잠깐 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고요.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청와대 보고 싶대요. 그때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라고 청와대를
개방 안 했다가 청와대 개방해갖고 청와대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게 전두환 뭐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남한에 와서 이렇게 청와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만 듣고 청와대라는 데가 못 다니는데 이제 다니겠으니까 우리가 미국 가면 백악관은 아무데나 지나가 백악관 보고 싶듯이 청와대 보고 싶은 거라 청와대 지나가다 그래서 야 다행이다 하여튼 우리 회사는 안 오자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청와대만 보고 가라. 그리고 이제 그 차로 운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한 명은 여러분들 한 명은 알 거예요. 폴 마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비냐드의 계약 담당이고 면서 월십 미더고 목사고 폴 마틴이라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 알지만 스캇 브레너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캇 브레너 한국에서 그렇게 알지만 전 스캇 브레너가 아주 비냐드에서 제일 신참 목사일 때 그때부터 아니까 90년도 중반에 스캇 브레너 한국에 아무도 모를 때 물론 나중에 스캇 브레너가 한국에 와서 첫 음반 냈을 때 그 음반은 제가 기타 쳐주고 제가 믹싱해주고 제가 다 해줬죠. 스캇도. 그렇지만 아무도 모를 때인데 스캇 브레너하고 폴 마틴이 와서 저기 앞에는 폴 마틴 앉고 뒤에 스캇 앉았는데 청와대 가고 딱 있는데 갑자기 뒤에 스캇이 저한테 걔가 나한테 데이비드 그러더니 너 회사 어디냐? 회사 가보자. 딱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얘가 갑자기 청와대 가자. 그래서 내가 청와대 안 가고 그랬더니 청와대 안 본대요. 아, 근데 내가 이상한 애들 봤네. 그래갖고 회사 가자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계약은 끝났다. 아니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계약은 끝났다. 난 이제 일곱 회사 중에서 이제 하나씩 추리는 회사. 난 계약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놈이 계약 안 끝났다 그런 얘기다. 근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이거 하나님의 분명히 뒤에서 물어보니까 이거 분명히 엘리야 부를 때 그 목소리고 똑같은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안 끝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기가미가 이게 내가 혼자서 안 끝났을 거야 혼자 말하는 건지 진짜 안 끝났다고 그분이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스캇이 그럼 난 속으로 왜 청와대 안 가? 청와대 안 갈 다시 청와대 나중에 안 가도 된대. 그래갖고 내가 가슴이 타오는 것 같고 회사 가보면 회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더니 한술 떠서 폴 마틴은 데이비드 너 직원 몇 명이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에서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한 3명 그러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250명, 25명 그런 거면 잽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 혼자 그때 아르바이트하고 나하고 둘이라는 말 하고 싶지 않고 한 3-4명이라고 말만 해도 내가 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창피하진 않을 텐데 이건 왕창피다. 3명 하고 싶고 막 입에서 3명 뚜리 하지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3명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나 직원 없어. 직원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I have one part-time staff. 파트타임 하는 직원 1명 있다고 그랬더니 의아한 듯 이러면서 가자고 그랬어요. 가자는데 그 뭐 사무실에 그 이런 저기 방이요. 그 창고에 대한 세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제 주머니에서 항상 제 주머니에 뭐 갖고 다니니까 주머니에서 열쇠 끼내갖고 세문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박스라도 어디 가서 맞추고 살고 되지만 옛날엔 박스가 그런 거 없으니까 어떤 거는 뭐 농심라면 어떤 건 무슨 라면 그런 다 무슨 이상한 회사 이름 써 있는 라면 저기 박스 같은 거 뭐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제 회사 이름 써 있는 박스가 아니고 그런 박스 이렇게 널브져 있고 책상 하나 딱 있어갖고 무슨 취조실도 아니고 이렇게 딱 있는데 스캇이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했던 얘기가 뷰티풀 그래요. 뷰티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얘가 놀리는 건가 막 이게 무슨 왜 아름답다고 뭐 얘가 이게 물론 뷰티풀이라는 자체가 무슨 꽃 보고 뭐 여자 보고 그럴 때 뭐 뷰티풀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긍정의 뜻도 있고요. 뭐 뷰티풀 그러면 뭐 괜찮아 그런 뜻도 있고요.
뭐 우리 식당 가서 뭐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여기 괜찮겠어 오케이 뭐 뷰티풀 뭐 그럴 때도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러더니 앉을 때 의자가 또 2개밖에 없는데 한 명은 서 있어야 되고 나 참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들 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했죠. 나는 음악했던 사람이다. 내가 한국에서 리코딩 스튜디오에서 세션으로 갔다 20년 동안 하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서 난 기타리스트고 이렇게 쭉 키우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해줘서 이렇게 해갖고 내가 니네들이 가봤던 250명짜리 그 온누리교회 그 두란노 경배창은 내가 초대 뮤직 디렉터라서 그 음악 내가 다 만든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보러 외국에 이런 음악들을 한국에 보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쉬 뮤직을 주셔서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니네 음악을 만든다면 그 CD를 이렇게 팔고 나는 CD 장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이 음악을 한국에 보급하고 이 영성을 한국에 보급하고 특히 비냐드 월십은 세계 최고의 예배인데 예배가 무엇인지 뭐가 진정으로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예배인지 그런 예배의 영성, 예배의 철학, 예배의 가치 같은 것을 한국에 알리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빈야들을 한국에 알릴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국에 알리려고 니네한테 그렇게 요청을 보내고 그런 거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갔지만 제 마음속엔 기도는 했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했냐? 저는 여태까지 기도를 하면서 제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다른 나머지 6개 회사는 안 돼 꼭 제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하나님이 힐송을 꼭 우리 아니면 한국에 못 하셨겠냐? 우리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손을 써서라도 하실 수 있어. 에스더처럼 에스더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유대인 백성을 구하시겠거니와 하나님께서 너를 여왕자리로 올리실 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지연이 아니고 피쉬뮤지가 아니어도 힐송 무슨 좋은 음악 한국에 다 누굴 통해서라도 보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그러니까 못하고 우리 회사가 돼야 됩니다 꼭.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강렬하게 하는 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는 안 하고 하나님 해보고 싶습니다. 난 저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음악 생활하면서 음악으로 살아왔고 내가 두란노 경배 찬양하면서 나한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나한테 주시고 탤런트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거 갖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야베스에게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기도했어요. 한 달 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데이빗 너 빈야드로 들어와라 그래요. 들어와라 그러는데 제가 그럼 들어오면 될 텐데 왜 들어오냐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갔으면 됐으니까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계약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막 너무나 뭐 이게 눈물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안 나고 이게 가슴이 여러분 장작 뽀개지는 것처럼 빡빡빡빡 하면서 장작 뽀개지는 거 아십니까? 장작이 뽀개지는 것 같아요. 그걸 압도당하는 거예요. 영어로 overwhelming.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조그만 거 잠깐 주면 thank you 감사. 여러분들 따님이 권사님 집사님 따님이 한테 한 10만 원 주면 엄마 thank you 오래 사세요 막 이러죠. 어느 날 갑자기 눈 감고 있어봐. 그런 다음에 페라리 4억 3천만 원짜리 차에다가 페라리 키 하고 그걸 눈떠박으라고 딱 주면 감사하다 그럴까요? 너무나 엄청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 제가 성경에도 보면요 엄청난 걸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를 안 해. 옛날에 그 깐죽됐죠. 엄청난 걸 받고도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하는구만. 그런데 제가 당하고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너무나 엄청나면 하나님한테 감사된 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에 밤늦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나도 잡았잖아요.
잡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그 실상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니니까 나를 떠나. 베드로가 안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든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귀신 같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고기 많은 데마다 찔러주시면 7:3으로 합시다.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7, 내가 3. 고기 잘 나온 것마다 찔러주시면. 근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땡큐를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베드로가 감사되는 말 못하지? 근데 너무나 엄청나면 감사보다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를 하는 거예요. 격차가. 자기 자신 실상을 보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뭔가.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사업이 망했구나 그럴 때 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직원 몇 명이냐 할 때 이제 계약은 끝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나는 이게 네 빌딩이어도 안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욥처럼 He gives and takes. 그는 주시기도 하는 분이고 네가 사무실도 없어서 네 집에서 가내수고금을 해도 내가 너한테 주려면 난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준다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미국에 갔어요. 가서 LA에서 내리자마자 렌트카를 해서 호텔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너하임이라는 데 빈야드가 있어요. 그 애너하임이라는 데는 여러분 애너하임 엔젤스 야구 있는 데고요. 거기 와이너리가 되게 좋아서 와인들이 다 거기 생산되고 그 처치벨트라고 그래갖고 거기 미국에서 유명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처치벨트 커피벨트 듯이 처치벨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너하임 가는데 그 차가 안 막히면 한 45분 50분 막히면 한 1시간 10분 이렇게 걸리는데 제가 차 타고 가서 호텔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in the Holy Spirit, Hi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먹고 마시 제가 여기 어떻게 먹는 것과 마시는 걸 아나요? 그 말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는 삶.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거를 말씀은 그런 걸 뒷전으로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무엇이 옳고 그르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희락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빈야드 나한테 주시는 건 빈야드 팔아갖고 먹고 마시는데 돈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구나. 미국 들어갔어요. 애나임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이 아는 그 브라이언 닥슨, 데이빗 루이스, 앤디 팍 세계에서 최고라는 그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때 그 조니머 목사님의 아들 크리스 임버가 뮤직그룹 대표인데 저를 환영합니다. 데이빗 어서 와라. 내가 너를 한국의 우리 빈야드 레프리젠터티브로 두겠다. 한국 대표로 너를 심어두고 우리 디스트리뷰터로 두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와서 다 끼워넣어줬어요. 저를. 또 외국 사람들 그 웰컴 잘하잖아요.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보다 다 허그해 주잖아요. 다 저를 이렇게 허그해주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허그해주면서 나와서 한국 대표로서 말 한마디 해라 그래서 사실 내가 여기 뭐 네이티브 스피커 앞에서 내가 무슨 영어로 무슨 말 연설하고 오바마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아침에 묵상한 말 내가 영어로 말 많은 말보다도 내가 이 빈야드하고 계약회로 올 때 아침에 호텔에서 하나님이 묵상할 때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겠다. 그건 로마서 말씀이다. 그러면서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In the Holy Spirit, His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빈야들을 나한테 주신 것은 내가 CD 장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우리한테 피쉬 뮤직이라고 지어준 것처럼 그것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낚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해주셨다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반가워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마디 물어봤어요. 혹시 또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뭐 사람들한테 뭐 여자들 만나면 나이도 물어보고 어디 사냐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 개인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뭐해서 이게 좀 프라이버시면 대답 안 해도 좋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왜 7개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하고 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돈 많은 회사하고 일하려고 한국 간 게 아니다. 돈은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많다. 난 우리 회사에 음악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음악을 한국에 올바르게 보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만나러 가면서 각 7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식당에서 만나든 커피숍에서 만나든 만날 때 앉아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얘기한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네가 데이빗이 피셔가 우리 회사 음악을 올바로 한국에 보급할 수 있는 회라고 우리가 기도 그때 결정해서 너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친구들한테도 해면요 빈야드 사람들 대단하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 얘기 듣고 유지연이 대단한 얘기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빈야드 같아도 저한테 주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거 하려면 뭔가 좀 있어야지 그러면서 외국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도 들어오면 신세계다 주잖아요. 돈 많은 데다 주잖아요. 다 대기업에 다 주고. 그런데 저한테 들어올 때 피쉬뮤직 저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고 정말 아르바이트생 한 명 있고 저 하나 있고 창고 같은 데서 뭐 노끈도 뭐 청소도 제대로 안 해갖고 그런데 와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가서 그렇게 해서 피쉬뮤직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피쉬뮤직부터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각 회사마다 호주 힐송 제가 또 힐송 가서 호주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만나갖고 힐송 한국에 갖고 오는 거 다 간증이 있지만 오늘은 이 빈야드 간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어느 정도의 간증을 마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정말 20년 동안 이 피쉬뮤직을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외국 노래의 한 95%는 전부 다 저희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 통로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빈야드를 한국에 갖고 왔는데 제가 빈야드 노래를 그 전에도 제가 빈야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 빈야드 뮤직그룹은 안 갔지만 제가 빈야드 처치 예배 가서 저 혼자서 가서 예배 드리고 전 미국 돌아다니면서 예배 좋다는 데는 다 가서 드리면서 이거 한국에 해야겠다.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갖고 윌로크릭 거 갖고 와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윌로크릭 교회 음악도 한국에 갖고 오고 하여튼 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빈야드 노래를 좋아해서 옛날에는 하루 종일 빈야드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오늘 그 빈야드 노래 중에서 한 2곡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그런 노래 아시죠? 그게 빈야드 거예요. 아까 드라미 클로스도 빈야드 거고 빈야드 게 아닌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타 갖고 할까?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지금 채워주소서. 한 곡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부를 텐데요. 전 성경에서 너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맛보기만 맛보고 알지어다라는 차원까지 못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도 음식을 맛보지 않습니까? 맛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차원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좋아요.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찬양하리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감사하리 감사하리 사는 동안 주께 감사해 감사하리 감사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감사해
우리가 이제 제 시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감사하리 그랬는데 그 감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여기 저보다 또 윗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아랫분들도 계시고 저와 동년배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아마 여기 또 제가 또 온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때 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시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속해 계신 게 좀 너무나 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사자교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이 교회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목사님을 몇 번 만나 뵙고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하남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심어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한 두 번 오면서 몇 분 스태프분들도 뵈고 그랬는데 한 분 한 분 얼굴 뵐 때마다 얼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얼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오시는 분들 정말 순수하고 맑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순수하고 지혜로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순수해라, 지혜로. 근데 순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지 않으면 순수할 수 없어요. 지혜로워야지 순수를 지켜나갈 수 있지, 지혜롭지 않으면 순수를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단안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이 시간 우리가 다 한번 다 같이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기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정말 다시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정말 다시 뵙기를 바라겠고, 제가 이런 날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가끔 오겠습니다. 우리 또 길에서 보면 어느 게 강남 거리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보면 이렇게 반갑게 우리들 악수하는 관계 됐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주옥 같은 기타 연주와 함께 너무나도 은혜로운 또 간증이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장로님하고 제가 대화 나누면서 참 더 기구한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장로님한테 찬양의 탤런트를 주셔서 이 대중음악과 또 기독교 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정말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대한민국에 많은 찬양이 널리 알려 퍼지는, 아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그 가사도 우리 유장로님 번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기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 아주 그 기독교 음악에 아주 기초를 닦으신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저하고 또 이렇게 문화 사역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또 계획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하신 또 퓨전 뮤직에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